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하실 땐 우리 오전 예배에 상고한 것처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또 말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압니다. 그럼 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뜨거운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그 교회에 가득했습니까? 방언도 있었고 또 방언 통변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또 병 고침의 은사와 여러 뜨거웠던 은사들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후서 3번씩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13장 5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믿음에 있냐라고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냐, 합당한 믿음이냐, 구원받을 믿음이냐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누누이 들어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믿음을 상고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우리가 오해하는 잘못된 믿음의 근거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보여줘봐 이런 거죠. 보여줘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여준다면 믿겠다는 겁니다. 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표적에 갈급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신앙주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인과 같은 신앙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시켜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시켜봐. 이해가 돼서 믿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날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이거죠. 이것이 아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안 보여서 못 믿겠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은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이단들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단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탄은 물론 기독교는 신비주의고 신비를 가르칩니다. 신비가 없이는 그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 거룩하고 유용한 신비를 동원하여 진리를 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 자체가 자기에게 구원받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즉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 등을 봤어요. 내가 뭔가 경험합니다. 내가 뭔가 엄청난 압도적인 무엇인가를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믿음인 양,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겠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그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표적을 보여 택한 자들도 미혹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신기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기한 경험과 신기한 체험들을 통하여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 그러므로 제발 내 신기한 경험을 진리라고 말하진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신비하고 참 짜릿한 경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명석을 잘 아실 겁니다. 정명석을 믿는 그 집단은 성경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엄청난 신비주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명석이 오늘 내가 꿈속에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꿈속에 나타나서 정말 설교를 한다니까요. 기가 막힌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다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JMS 간부였던 분이 와서 간증을 했죠. 그분의 눈을 보세요. 그분이 진짜로 말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고. 사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신비주의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대단한 체험들을 하며 삽니다. 무지개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도 보고, 거기도 그 목사가 꿈속에서 설교하겠다는 꿈속에 나타나고, 그 엄청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듣고 싶으면 이진욱 집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3년이 넘도록 그 경험을 보며 짜릿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 아닙니까? 만민중앙교회를 상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떠한 경험과 어떤 체험을 했든 그것 자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이 거짓일 수도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변함이 없으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도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그 짐승에게 사탄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전략은 뭐라는 거예요? 큰 표적을 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회를 가봤습니다. 어느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막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막 주여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강대상이 초점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능력의 종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짜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강대상에서 무미건조하게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면 그게 진리요.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할지라도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비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갈까요? 특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신비주의에 안절부절 못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 본성에는 두 가지 욕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구하고 뭔가 이해되기를 원하는 그 두 가지 욕구가 우리 마음에 계속 움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나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전해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넌 대통령이 되고야 말 거야. 돼야 돼. 대통령. 막 그렇게 하여튼 자기 암시를 계속 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이 신념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이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이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뭐 때문에 눈을 떴냐면 그 강박관념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오늘 이루어야만 되는 그 일 때문에 그냥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랑 얼마나 반대입니까? 우리는 자고 싶어 죽겠잖아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념이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시면 성공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신념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념과 믿음이 뭐가 차이입니까?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신념이나 믿음이나 내 안에서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막 역동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믿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될 거야. 나는 정주영처럼 나는 회장이 될 거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이게 신념이고 그럼 믿음이 뭔데요? 난 구원 받을 거야. 구원 받고야 말 테야.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신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념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고야 말겠지?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요. 즉 하나님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그냥 나는 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겠지. 이것은 신념이요. 아직도 헷갈리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필 형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구만.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봐야지. 훗. 그러더니 양동이를 2개를 들고 한강으로 가는 겁니다. 한강으로 가서 그 앞에 섰더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 되겠다. 한 40일 작전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리고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무리를 걷겠나이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여, 무리를 걷게 내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금식하기로 결정합니다. 40일 금식을 했더니 몸이 체중이 빠지면서 왠지 무리를 걸을 것 같은 거야.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될 것 같은 거야. 그래, 걷겠다. 그런데 갑자기 걷습니다. 하나님 걷습니다. 그런데 걷겠다고 딱 확신이 들었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 양동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한강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경필현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걷겠다고 걷습니다 했는데도 못 걸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온 거고, 경필형제는 그런 약속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걷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걷겠다는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까 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뭐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믿음으로 착각했던 거야.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확증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 감정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한다니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끔은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내 차를 좀 엔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125km 막 달려 150km까지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좋아요. 막 야 신난다 막 이래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60km를 달리는데 왜 이렇게 겁나는지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400km가 넘는 비행기를 타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니까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떠나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회 가서 뭔가 체험하고 막 뜨거우면 뭔가 난 구원받을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가 평소에 계속 죄 짓고 살고 항상 뭔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끊임없이 회의를 듣고 꼭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감정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변개치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건데 이렇게 잡는 거라고. 즉 나는 믿음이 약해져서 놓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누구는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지 않는 거예요. 뭘로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본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안산 꽃뱀에 물려서 자기 80억 다 전세는 날린 사람. 근데 거기 패널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막 물어보는 겁니다. 답답해서. 이제 이 사람도 법적인 대응을 좀 하고 싶잖아요. 아니 80억이나 그렇게 날렸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다 찾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까짓 거.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인감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감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 꽃뱀이랑 같이 살은 거죠. 살았는데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내 돈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 법정에 갔더니 그 여자가 타입 그냥 컴퓨터로다 워드로다가 그냥 다 서류를 다 작성해갖고 계약서 같은 거 다 작성하고 거기에다 그 주인 인감을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인감을 항상 그 방에다가 방치해 놓으니까. 그 여자가 인감을 다 찍어놓고 자기 걸로 다 찍어놓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 건물을 살려고 노력한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종이 쪽지가 뭐라고. 법정에서는 종이 쪽지로다가 이게 누구 건물이냐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내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인감이 찍힌 내 것이라고 하는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건 어떻게 열심을 냈건 무슨 체험을 했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인감이 찍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묻힌 언약, 아까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를 흘리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 노력과
그 모든 열심은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왜 장로교가 말씀할까요? 왜 우리 상록교회가 말씀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임재와 그 신비를 분별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전심으로 단 믿음과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가치관을 형성하려면 내 경험보다 말씀이 앞서야 돼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고 단단하게 서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꼭 이런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어떤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화면. 그리고 신약은 자막과도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화면을 봤더니 자막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자막을 화면에 보니까 어떤 남녀가 같이 막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막 뛰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뜁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못 잡는 척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남자가.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봤더니 여자가 갑자기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갑자기 또 쓰러져요, 거기에. 그러더니 그 자막, 근데 갑자기 화면이 쫙 꺼지고 자막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막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몰라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막만 보면 이게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자막만 보세요. 결혼을 해주세요. 몰라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화면과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했군요. 화면을 봤더니 남자 여자가 막 띵뛰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넘어지고 남자도 같이 넘어지더니 갑자기 남자가 결혼해주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몰라요 그러면서 얼굴을 샥 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 여자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막과 화면을 같이 볼 때 이 장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은 우리에게 교리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들음의 사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찾아와 주려면 우리 구약 성경을 모형이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모형과 거울, 그 화면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꼭 닮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똑 닮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1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느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가장 중요한 거 바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바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피같이 여기는 것들을 달라 할 때 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 거 다 포기해라, 네 거 다 포기하고 내놔, 하나님 내놓을 때 빨리 내놔, 폭군처럼 막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복종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속사적인 사건인데, 그냥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말만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방법을 어떻게 하래요? 엘리에셀로 합시다. 이스마엘로 합시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라에게서 난 너의 적자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통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고 했으니, 별같이 된다고 했으니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이삭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왜요? 까짓 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지 뭐.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어떤 약속을 붙잡은 겁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삭은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1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드렸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돼야 되니까. 우리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는 죄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5장 24절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뒤바뀔 수 있으나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얻었다. 이미 얻었다. 이미 영생은 너의 것이 됐다. 뭐 앞으로 네가 잘하면 주고 아니면 아니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잘하면 옮겨줄 게가 아니라 이미 옮겼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언약을 그대로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현실은 이 언약과는 달라 보여요. 내 현실은 끊임없이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과 내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 보여요. 꼭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란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지.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한 번만 절해라. 이 3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끊임없이 사탄은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니?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이 시험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야지. 왜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주겠지.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기한 현상 뭐 경험했냐고. 이런 상황 한번 기도하면 다 이루어줘야지. 한번 해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표면적인 걸로. 내가 뭔 경험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말씀이 임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죠? 나의 아들이라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은 확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과 그 모든 경험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라 했으면 아들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했습니까?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이미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하갈과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죠. 하갈과 사라였어요. 근데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뭐였습니까? 자유인이었죠. 그래서 이 하갈, 종인 하갈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고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난 자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갈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 교회는 뭐냐면 약속에 따라 난 자녀를 생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종을 생산하는 거야. 종에게서 난 자는 뭐요? 종이 되죠. 또 자유인에게서 난 자는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있고 복음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가 어떻게 다르느냐? 이거와 같아요. 율법적인 교회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지. 그런데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취소가 되는 거야. 구원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자녀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지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인 척하지만 복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7절을 보십시오. (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19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언제 생겼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언제 받았죠? 그 율법을 받기 전, 출애굽하기 전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즉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아, 이삭아, 모세야,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 가나안 땅을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왜냐면 이미 430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아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자 출애굽을 하자,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네.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우리 출애굽하려고요. 모세가 잘 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어서 오십시오. 그래갖고 홍해를 쫙 건넜죠. 갔더니 막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알아서 물이 막 나오고 물을 먹고, 그리고 갔더니 4일길쯤 갔더니 가데스 바네아가 옵니다. 딱 보고 봤더니 그냥 갑시다. 뭐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그냥 알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막 가나안 땅 족속들 엄청 많아요. 그 적국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오셨습니까? 저희들 기다렸습니다. 저희 나갈게요. 그리고 막 나갔어요.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역시 우리 민족 대단해. 역시 우리는 쟤네들과는 달라. 저 가나안 더러운 민족들, 저 이집트 더러운 민족들, 저것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맨날 불순종하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얼마나 거룩하길래,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냐? 대단하지?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는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가 처음 받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즉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기더라. 몇 년 동안,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패하더라.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그 2세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더 깨끗해서가 아니야. 율법을 줬더니 너희는 율법에서 어때요? 철저히 죄인들이야. 하나같이 실패한 민족들이야. 저 이집트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니느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에 오게 한 거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천국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믿음이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 그것 말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0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도대체가 우리가 범접지도 못할 그런 안악자손들은 거인과 같아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니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성경은 그 열정탐꾼에 같이 동료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정탐꾼, 즉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은 두 정탐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한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과 나의 처지를 보며 나의 행함을 보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을 율법의 행위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평강 가운데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즉 능력이 많고 보여지는 것이 강대하여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더욱더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음을 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심령이 가난하여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간절함만 갖고 있는 우리들을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쪼개짐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에 그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